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진짜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간다는 것이 1차적이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해낸 물에 안 빠지게 되는 방법 무엇이에요? 바람 안 보고 예수님만 본다. 이러한 해석은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구나 하는 것이나 똑같은 바보 같은 해석이에요.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것은 맞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칠 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느낍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죠. 바람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하게 된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그 바다에 자기가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지 그냥 바람 부는 거 보았다고 두려움 느끼고 빠진 거 아니에요. 태풍이 몰아쳐도요, 우리의 생존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피해도 없게 되면 우리는 그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태풍이 불어줘야 바다를 뒤흔들어서 영양분을 섞어지고 그래야 또 고기도 잡고 자란다고 바라봅니다. 나에게 피해도 없고 아무 손해도 안 오면 그 태풍을 찬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한 것은 이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자기를 덮치면 자기는 바로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빠져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부생산을 청산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 이유도 고기 잡고 사는 것보다 저 예수를 따르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가 더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따른 것이죠. 이제 바닷물에 손 안 담궈도 되겠구나.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을 한 것도 자기 죽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베드로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한 말이지 괜히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는 그 용맹심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빠져 죽으려고 그런 일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즉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한 자리에 얻어 잘 살고 또 죽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서 또 영원히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위에 오르시면 그때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제자들도 다투고 싸웠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진짜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지오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초라하게 팬티까지 다 벗겨지고 그렇게 달려있으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꿈이 깨졌다는 실망과 허탈감에 도망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와 관련된 것이 밝혀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요. 살려고 믿었는데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을 받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아니라는 그 하찮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요. 3번이나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나 모른다고.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 사는 것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으로서 자기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것은 베드로의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두려움을 느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은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가 이제는 바람이 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결과로 베드로의 그 행동 때문에 빠져들어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때도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도움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주님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건 진짜 예수 아닙니다. 자기가 상상한, 자기 살기 위한 예수를 바라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물에 빠져야 될 베드로를 걷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갑니까? 자기 살기 위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자들은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유를 주셔서 목숨을 내놓은 일을 하든지 이런다는 주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불합격인 자들이고 심판과 저주로 그 바다의 저주 가운데 빠져 죽은 그런 자들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양탄자 빼버린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한 본성대로 베드로가 저주의 심판이 그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일은 자기 살기 위한 본성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이고 그들은 저주의 바다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미 그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도 베드로와 똑같은 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인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바로 베드로처럼 저주의 심판 가운데 바다에 빠져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의 증거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현장이기에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나 살기 위해서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존재인다는 것을 십자가의 피 앞에 고백되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선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로 결론을 내고 주께 영광과 찬양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지르자 그를 건져줍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구원해 준 것이라고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죽을 처지가 되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사는 것이 본성이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 중에 택한 자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에 그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짐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기에 이게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로 먼저 베드로에게 일시적으로 적용하여 그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그 주님의 피로 천국 문이 열려야 택한 자가 죄인이지만 은혜로 백성이 된다는 걸 보이는 사건으로 적용시키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가 무슨 상태에 있든지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증거의 현장이었음을 알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운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내가 주님의 증거와 도구로 사용된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의 현장이었음을 결국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버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사무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인간 중심적인 자들 거봐라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가졌기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물이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 큰 믿음을 가져라 해갖고 큰 믿음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무조건 믿기만 하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불가능이 없는
기적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러나 이런 해석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 믿음이 작은 자의 왜 두려워하나 이 말은 베드로야, 너는 내가 선물로 주는 그 믿음, 너에게서 나오지 않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 없어도 좋습니다 하고 죄 없으시면서 자기를 드리신 그 온전한 주님의 그 행함을 선물로 준 그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체인 믿음.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믿음이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진짜 주님의 성령이 찾아온 자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예, 저는 원래 믿음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결국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짜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작은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믿음이 없고 믿음을 방해하는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선하게 그 관점으로 진짜 믿음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일쓰는 나는 지옥 갈 백성이에요.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죄 없으신 분으로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행함을 믿음으로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 그 믿음에 의해서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됐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됐음을 아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적은지 아니까 큰 믿음 키워야 돼 쇼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도 곧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고백은 단순히 무리를 걷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능력만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떤 결과를 또 냅니까?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십자가에 초라하게 달리면요,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진짜 고백 아니에요. 마귀적인 고백이에요. 마귀적인 고백. 다 도망갈 걸. 왜 이 고백을 시키느냐?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 고백은 다 가짜라는 걸 폭로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한번 이걸 뱉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뱉어내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의 실제가 어떤 자를 철저히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은총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자로 보여질 때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했던 말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서에.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천국은 우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천국이 찾아와서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나 살기 위해서만 사는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알고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피에 은총을 입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천국이 이미 우리를 붙잡고 천국의 증거와 증인으로서 천국의 풍성한 그 생명수와 생명의 과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은혜로 공급하시면서 천국의 증거와 천국의 일꾼으로 주께서 사용하시고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인하여 지치고 상처받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도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의 증거이고 현장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너무 답답해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일들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주님의 뜻이 반드시 그 안에 있으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지나놓고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고요. 지나놓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이 결국은 성도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만들어낸 주님이 받을 영광의 흔적들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가 주님의 천국으로부터 내려진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알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시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